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원해서 이너 피스, 영어로 좀 유식하게, 그리고 내면의 평화라는 말들을 요즘 사람들도 많이 쓰고는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종교를 찾기도 하고 명상이나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어떤 것들을,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들을 비워내는 방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물컵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흔들어도 다 쏟아져 엎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쌓여 있는 그 액체, 물과 같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려놓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렇게 마음을 비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수도승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장소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끊이지 않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비워내라는 건 뭐예요? 어쩌면 그 문제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저 사람 일이야, 이 단체 일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뭐예요? 자꾸 회피하고 벗어나고 편안한 길만 찾아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고요. 이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근심하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고 불안한, 이제 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 홀로 있을까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소망의 이유와 근거와 살아갈 바들을, 그들이 혼자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긴 말씀들의 정리가 되는 마지막 단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의 시작 부분이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비사로, 그러니까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때가 이르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바로 그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되면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에 바로 30절에서 바로 응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주님,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너희는 모를 거야, 근데 앞으로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주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좀 알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에 대한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았냐는 다행이다 라는 말도 아닌 것이에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성급함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헛웃음을 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좀 믿느냐?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바로 건너 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믿는다고 바로 거기서 말해놓고서는 그 하루 사이의 일 가운데 바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이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때는 노년의 때예요. 노년의 때면 어때요? 어떤 때입니까? 이 장면 후에 도망갔던 제자들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갔고 그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회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때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강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살렸구나.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강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붙들어 가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말해요? 강해지라고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라고 합니다. 더 크게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과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재산을 쌓고 뭔가를 다 쌓아가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때로는 내 믿음이 더 세지면, 내가 뭐 더 강하게 뭘 하면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무언가의 근거를 찾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조금만 뭐 이상한 상황이 와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망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강해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그 믿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재앙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캄캄한 밤입니다. 오늘 밤에 장자가 죽는다고 했어요. 캄캄한 밤 가운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도 죽는 게 아닐까? 눈먼 칼에 혹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이 피를 바르면 괜찮아지기는 하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의 피,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불안에 떨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손을 놓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건히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방금 고백한 그 제자들이 곧이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국에는 홀로 붙잡히시고 홀로 조롱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신 분이 이제 곧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에게 뺨도 맞으십니다. 뺨때기도 맞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화와 어떤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어떤 존재예요?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함부로 자기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서 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인간 위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다른 것이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도 약해지신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도 붙잡히시고 맞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강한 분이 세상이 말하는 신의 관념과는 다르게 왜 이 길을 걸어가셨죠? 바로 승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승리는 홀로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본문의 마지막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인기를 뺏어가는 저 예수만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자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보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이 복음의 이야기는 끊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커지고 세상을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 앞에 펼쳐진 그 어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조롱과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결코 복음의 이야기는 세상을 끝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1세기의 그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는 놀랍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내 방식을 따라라. 너는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거야.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듭니다. 자기 권위 아래 복속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함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강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처럼 때로는 약해 보일 수 있죠. 눈으로 볼 땐 약해 보일 수 있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있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살아가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세상의 방식대로 커져가는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안에 머무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래에 진정한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를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에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조국교회에서는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제3세계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면은 1년에 적어도 1000만 명씩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역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주에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19세기에 법률가이자 사업가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카고의 대화재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는 처리할 일들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네 자녀를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끔찍하게도 이 가족들이 탄 배가 사고를 당하고 말고 결국에는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네 자녀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빠졌던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때마침 딸들이 죽은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었고요. 그때 선장이 여기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스패포드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홀로 객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깊은 씨름 가운데서 결국 스패포드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찬송가인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1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스패포드는 결국에는 내 상황은 지금 무너졌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없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3절입니다. 근데 3절의 가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3절의 가사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여러분, 스패포드는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깨끗이 씻겨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가사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무고한 고통을 당한 것만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3절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도 적어도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 건 아니구나,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난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게 되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벌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 죄가 아닌데도 이런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건 아닐까?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오늘 스패포드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 환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십자가 앞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정죄하고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벌받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져도 내 손이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 손 붙잡은 걸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크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떠한 환난보다도 크고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스페포드처럼 하나님 앞에 기나긴 씨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쓰러져도 무너지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섬기고 있는데도 그에 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우리가 재벌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참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